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옥에 갇힌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다시금 간단히 정리를 하면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해 갈 때 유대 왕이었던 헤롯이요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함으로 헤롯 왕은 이제 또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까지 잡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초대교회로 보면 이제 야고보에 이어서 베드로까지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큰 위기가 초대교회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일을 두고 무엇을 했죠? 기도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옥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때도 사람들이 거기 모여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 하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교회가 기도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님이 들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사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위기 앞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광고했지만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지금 몸이 아파 계시니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주님이 들으시고 또 우리 목사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기도에 또 우리가 그 체험이 있는 우리 교회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벌레에게 먹혀 죽는데요. 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기생충에 의해서 죽었다는 의미라 했어요. 기록에 따르면 그가 복통이 시작되고 5일 안에 죽었다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졌고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3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을 크게 보면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이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전반부 첫 번째 부분인데, 내용을 기억해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된 인물, 중심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거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졌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나눌 13장은요, 이제 이 중심이 바뀌어요. 배경이 바뀝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이제 중심이 되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 인물은 당연히 누가 될까요?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대상자들은 이제 유대인에서 헬라인들, 이방인들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이해는 가지고 이제 우리가 13장을 이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고 누가 이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그건 주로 이제 중심 인물이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바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이 복음의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1절을 다시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말씀합니다. 바나바로 시작된 안디옥 교회에 이제는 많은 이런 사역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본문의 설명을 보면 이 사역자들의 출신과 배경이 어때요? 각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죠. 잘 보시면 먼저 누가 나와요?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죠? 구브로스 출신의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니게르라는 의미는 뭐냐면 라틴어로 피부가 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게르로 하는 시므온은 사실상 흑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 누가 있어요? 루기오, 그죠?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인데, 구레네라는 것은 북아프리카 지역의 출신이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이 루기오도 흑인이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학자들은 흑인은 아니었다, 그냥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누구? 마나엔이 나오죠. 자, 이 헤롯은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그 교회를 박해했던 헤롯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나엔과 젖동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같은 성에서 자랐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헤롯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됐지만 마나엔은 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여러분, 사울은 다소 출신으로 또 로마의 시민권자고 또 율법에 능통한 헬라인이었죠.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자, 그렇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는 이처럼 다양한 출신의 사역자들이 어때요? 함께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잘 보면 인종도 달라요, 그죠? 자라온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무엇으로는 하나를 이룬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를 이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러한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각기 자라온 환경, 배경, 모든 문화는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 다들 각기 나이도 다르고, 그죠? 자라온 문화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고향도 다 달라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는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각기 다른 은사로, 각기 다양한 은사로 이 다양성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2절 3절을 다시 보면, 2절을 보면 이들이 이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뭐하래요? 따로 세우라 말씀합니다.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다는 건데요. 이 섬겨 금식할 때가 중요해요. 이 섬기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할 때 이렇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도 워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가 모일 때 뭐가 있어요?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침도 말씀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죠? 그래서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다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이 사역자들이 함께 주님께 금식하며 이 예배할 때 이처럼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들이 이렇게 예배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초대교회 예배는 이러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다는데요, 따로 세우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아포리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구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무엇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제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가 아닌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 이제 따로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들에게 기도하고 이제 안수하고 또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굉장히 어때요? 역사적인 순간이죠. 초대교회의 첫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가 파송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지만 이때의 시작이 있었기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처음에 이제 안디옥의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믿는다 하여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그죠? 이때 파송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죠?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파송이에요. 그러나 이제 선교사로서의 첫 파송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두 사람이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죠.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아에 이르러 이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의 이제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 지도를 한번 제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잘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오른쪽 끝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보입니까? 안디옥.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처럼 실루기아에 내려가 구브로. 이 구브로는 어때요? 섬이래요. 섬이 의미예요. 이 구브로라는 섬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내려간 건데, 안디옥 지역에서 시작이 된 건데, 안디옥은 오늘날로 보면 시리아 지역이에요. 시리아. 여러분 시리아라는 나라 아시죠? 그죠? 이 구브로라는 그 지역은 여기는 섬인데 지금으로 보면 키프로스라는 나라래요. 저도 그 키프로스라는 나라는 많이 안 들어봤지만 지금 그러한 섬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는데 이 위의 지역 루스드라부터 이 더베이 지역은 지금으로 보면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가서 여기서 배 타고 구브로라는 이 섬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살라미에 이르러 이제 바보로 이동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바나바의 조카고 또 마가 요한을 만나서 수행원으로 뒀다 이제 말씀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자, 바나바 사울이요 이제 살라미까지 왔다가 다시 바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6절 보면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다 말합니다. 바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이 바예수라는 뜻이 뭐냐면 바가 아들이에요. 아들. 여러분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얘기하셨던 거 아시죠? 바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바는 아들인데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저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 이렇게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이 바예수 구원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어때요?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게 딱 티가 나잖아요. 그런 특징이 있죠. 그죠? 근데 7절을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가 똑똑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며 복음을 전하니까 그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서기오라는 총독이 이들을 불러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면 이 마술사 바예수 엘루마가 뭐래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믿지 못하게 힘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방해했다는 거예요.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막았을까? 왜 방해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 거짓 선지자가 방해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가 가짜이기 때문이죠. 그죠? 자신이 거짓이기 때문에 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총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잖아요. 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예수가요, 총독 옆에 있었다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총독 옆에서 어떤 한 자리를 맡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주술적인 역할을 하거나 뭐 점을 보는 역할을 하거나 무당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은 쫓겨나겠죠. 자신의 자리가 뺏기게 되겠죠. 그러니 어떻게든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 대적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가짜는요, 진짜를 방해합니다. 그죠? 가짜는 진짜를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존재적으로 그래요. 왜요? 진짜를 막아야만 내가 가짜인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진짜가 없어야 가짜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제가 주중에 이제 교회에 있으면요, 참 많은 우편물들이 와요. 주기적으로 오는데 그렇게 사이비 단체, 이단 단체에서 그 우편물들이 많이 와요. 뭐 신천지나 뭐 기쁜 소식 선교회 같은 데서 정말 매주마다 옵니다. 주기적으로. 어떨 때는 이 뜯어서 버리기도 귀찮아요.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보편교회, 정상적인 교회에 이런 우편물들을 보낼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제가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 교회에 우편물들을 보낼까요? 왜 보낼까요? 우리가 진짜고 자기들은 가짜이기 때문이죠. 그죠? 어떻게든 교회를 방해하고 진짜를 막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이방 땅으로 보내셨어요. 세상을 향해 보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냈어요. 왜요?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어요. 그죠? 여러분 진짜는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진짜는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짜는 어디를 향해요? 진짜를 향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성도들을 미혹하고 방해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 그 신학생 때 그 집에 이렇게 있었는데 누가 배를 눌러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또 배를 눌러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네,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냐고 하시냐면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다 같은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다른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머니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머니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못 들어봤다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 그 하나님 교회라는 이단이 그렇게 그 안상홍이라는 그 교주 말고 또 이렇게 그 와이프가 또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여러분 구별이 되십니까? 네, 진짜는 세상을 향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짜는 계속 교회를 향하고 성도를 미혹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미혹되고 넘어지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기가 그 일반적인 교회, 장로교회에서 한 20년 그 신앙생활을 했었대요. 근데 진리를 못 찾아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진리를 찾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거짓 선지자가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는 대부분이요 다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미혹되고 공격당해서 그렇게 딴 길로 그렇게 미혹돼서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교회 명패만 붙어 있는 집을 간대요. 교회 명패 안 붙어 있으면 벨도 안 누른대요. 여러분 우리도 뭐가 진짜이고 뭐가 가짜인지 우리가 잘 구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벌써 어디 성경 공부하러 갈래? 뭐 다른 거 하러 갈래? 뭐 진짜 진리가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정말 탁월해. 이런 말 들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항상 가짜가 진짜를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바예수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공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 봅시다.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9절 다시 보면 이 거짓 바예수라는 선지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를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처음 이제 사울에서 이름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여서 이름을 바꿨다 생각을 했지만 실제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은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이 사울이 자기가 이 유대인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러 어디로 가요? 헬라 문화권, 그죠? 이방을 향해 가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더 뭐라 해야 될까? 친숙하고 또 부르기 쉬운 그 이름이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을 보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충만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를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딱 선언해요. 그리고 그 다음 1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가 맹인이 될 거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의 의미가 뭐예요? 바울이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바울의 의지나 뜻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뭔가 바울이 대단해서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막고자 하는 그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맹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거짓을 전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앞서 헤롯 왕이 그렇게 심판을 받은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은 것처럼 주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할 때 이러한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지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려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믿으려고 할 때 분명한 이러한 방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씨름 뭐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요,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어떤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세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악한 영들,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유혹을 당했습니까? 사단이잖아요. 그렇죠? 사탄이잖아요. 처음 인간을 유혹한 대상도 이 사탄이고, 지금도 여전히 인간을 유혹하고 또 미혹하게 하는 대상이 이 자가 이 사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래서 베드로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분명한 방해가 있다, 분명한 영적 전쟁이 있으니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런 심판을 하고 그를 대적할 수 있었던 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가 누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가 누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막았어요. 방해했어요. 그죠? 그 총독이 믿게 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 했어요. 그러나 이 성령이 충만한 바울로 인해서 그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님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오히려 그 선지자가 심판을 받은 것을 통해서 이 총독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막으려 하고 악한 영이 막으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오히려 그 방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결박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이 전쟁을 깨닫고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전하려 할 때 이러한 악한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신하고 깨어 기도할 때 이 사울을 통해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